오늘 시간에는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대환란의 날을 감해 주신다는 말씀의 뜻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의미를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언제 오실 거냐? 환난 전에 올 거냐? 환난 중간에 올 거냐? 환난 후에 올 거냐? 갑자기 올 거냐? 알게 올 거냐에 관하여 저마다 의견들이 다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맞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닌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좀 틀렸다고 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오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잘 대비하자는 거거든요. 그날을 잘 대비하자, 깨어 있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날을 얘기하는데 과거로부터 종말론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종말론 얘기하면은 잘못돼 가지고 이단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잘 보지 마라. 그런데 안식일 계열의 이단에서 안식일 계열이 안식교가 다 이단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도 우리가 무조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혹시 안식일 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하고 이걸 지키는 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을 언제 모이느냐. 우리는 구약의 전통으로 안식일 날 지키겠다. 지키라면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일이 중요하다. 주일을 지키면 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천국 지옥 가고 갈라지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 죄사함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회개가 들어가 있는가 이걸 보면 아는 거니까요. 그는 안식일 계통에서 주님 오신다고 얘기했다가 엘렌 G 화이트인가요? 뭐 그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안 맞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안 맞았고 지금까지도 과천에서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진다. 지금도 그러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종말론에 관하여 교단들이 뚜렷한 어떤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저희 같은 통합적 교단은 무천년설, 천년왕국 없다. 이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또 잘못된 거예요. 맞는 것 아웃라인은 맞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은 한번 또 틀렸어요. 무천년설, 전천년설, 역사전 전천설, 세대 전천년설, 후천년설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날을 잘 살펴보면 그때가 어느 때쯤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만들다든가 걱정 없이 만들긴다든가 이렇게 가지고 낭패를 보게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나 두려움을 줘서 문제가 일으킨다든가 이러면 아니죠. 정확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의 요한계시록에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하고 또 실제적인 천국을 제가 거의 많이 알기 때문에 실제적인 천국 상황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맞춰 가야지 그냥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한다면 문자적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번역도 잘못된 것도 있고 이 문자적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문자적으로만 풀어갈 수 없는 것이 많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어린 양이 뿔이 7개로 돼 있거든요. 어린 양이 뿔이 7개인데 실제로 문자적으로 뿔이 7개 하면 그건 뭐예요? 짐승이 아니라 이것은 뭐요? 이상한 게 되잖아요. 뿔이 7개 있다고 생각해 봐요.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권세가 이 땅의 7은 이 땅의 완전수고 천국은 12니까. 그래서 예수님 뿔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보통 짐승이 아니요.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요. 그래서 그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도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3년만 후 3년만 42달 뭐 이것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거냐? 물론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문자적으로 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될 때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도다. 일곱 번째 나팔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나팔,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오신다는데 그게 일곱 번째 나팔이죠. 나팔이 일곱 개밖에 없습니까? 나팔이 뭐 8개, 9개 있는 게 아니고 일곱 이는 우주의 역사를 펼쳐지는 것이고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가 마지막 종말인데 이 종말이 일곱 가지 나팔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나팔은 전부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력에게 내리는 재앙이고 이미 적그리스도가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인데 일곱 나팔 가운데서도 사람을 치는 재앙이 5, 6, 7번째 나팔인데 5에서 7번째 나팔 요때 이미 666표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환난을 받아요. 그 다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번째 나팔 요때 주님이 오시는데 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알곡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가고 알곡 성도가 되지 못하고 음녀 성도들이 이 땅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전이라는 말을 환난이라는 말을 표현하기에 다 여러 의미가 있는데 자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데 7년 한 일의 언약으로 7년이어서 7년 환난 전에 올라간다. 모든 성도가 다 올라간다. 이거 가짜예요. 모든 성도 올라가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하면 알곡 익은 곡식만 데려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알곡 성도는 7번째 나팔 때 하늘로 올라 공중이죠. 구름 위에 계시는 지금 인자 같은 이가 낫으로 쫙 휘두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중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나머지 성도들 쭉정이나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빌붙어서 세상 쾌락과 명예를 위해서 세상과 짝하고 사는 음녀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남겨집니다.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환란의 그 중요한 순간들을 다 통과하면서 그때는 거의 견디기 어려워서 거기까지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견해를 한번 살펴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짐승의 출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요한계시록 푸는 것은 짐승의 출현과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이 두 가지가 핵심 테마예요. 언제 짐승이 나타나느냐? 짐승이야 우리가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아니 그렇죠. 머리가 7에 뿔이 1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머리에 7은 5은 망하 있고 지금은 있고 앞으로 올 거 7제국 그 다음에 8제국이 이제 된다라는 그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아하 지금의 때가 어느 시대고 말세 지말에 다시 와서 그러니까 7제국 오스만 트루크를 통하여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방 제국에 적그리스도 있다가 칼에 상하였다가 전쟁에서 져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튀르키예가 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고 이란이 됐잖아요. 지금 중에 핵심 나라가. 근데 이런 그 나라가 다시 발흥을 해가지고 이슬람 제국을 세워서 거기에 총통, 거기에 총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 사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제국에서 나온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 적그리스도의 짐승이 언제 출현하냐 이거예요. 언제 출현?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 이슬람 제국에서 나오게 될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언제 출현하냐. 이것을 딱 요한계시록의 중심으로 딱 중심을 보면 대환란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7년 대환란이 맞나? 대환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올 것인가가 딱 확연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큰 중요한 그 짐승의 출현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요. 자, 11장 한번 열어봅니다. 이걸 딱 정리를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쫙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분은 요한복음을 자기는 150도, 200도 있다는데 그렇게 해서 말씀을 증언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있어.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많이 읽으면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많이 읽었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7절. 요게 가장 큰 핵심이요. 적 그리스도 짐승의 출현.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치, 그들은 두 증인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적행의 그 사자 왕에게 누가 무적행의 열쇠를 갖다 줘. 주어져. 그래서 열자 황충이 올라와. 그래서 이 연기와 더불어서 귀신 떼가 올라. 다섯째 나팔이잖아.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이 언제예요? 두 증인의 증인이 끝나는 날. 무적행이 열려서 짐승이 올라와. 사단도 올라오고 짐승도 올라오고 거짓은 다 올라온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6장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올라오는 그때가 뭐냐? 두 증인이 증인을 끝내는 날. 이 두 증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또 설교를 이번 주 또 해야 됩니다. 예, 이건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에요. 누가 될지는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복음을 증언하는 마지막 어떤 증인들이 증인이 되는데 그 증인이 끝나는 날 짐승이 무적행에서 올라온다. 그런데 우리가 11장 읽어보게 되면 그 두 증인이 증언하는 날을 얼마나 하냐면은 딱 정해놨어요. 11장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1260일,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42달이면 1260일이에요. 그래서 42달, 이 1260일이고 이 1260일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요. 한 때가 1년, 이 두 때는 2년이고 반이니까 3년 반. 똑같은 거예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1260일,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동일한 개념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거고, 여기서 요한계시록은 1260일 또 그러니까 이 1260일이라는 우리가 말할 때 3년 반이라는 어떤 기간이 요때 증인이 딱 끝나게 되는 날 짐승이 올라와 가지고 드디어 전 세계를 차지해서 핍박을 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핍박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주일날하고 계속 살펴봤습니다마는 올라올 때가 다섯째 나팔이었잖아요. 근데 다섯째, 여섯째 나팔에는 알곡 성도도 다 환난을 받아. 그때는. 그래서 666표를 칠 때예요. 그래서 그 666표에 환난을 들어가서 역사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가운데 마지막 그 짐승, 그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느냐? 13장을 열어봐요. 5절 보니까 짐승이 42달 일한대요. 1260 똑같아.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42달을 만약에 할 건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건가. 그런데 그 42달 일하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냐면 7절 보세요. 7절 읽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어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모든 나라를 지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것은 이것이 대환란인 것인데, 이 대환란 때 성도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성도를 죽이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환란에 들어가잖아요. 정도가 있잖아요. 자, 14장에 또 들어가 봐요. 14장에 보게 되면 9절부터 보면은 이마와 짐승에 경배하지 마라. 그러면 불못에 들어간다. 경고 조치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하나님이다. 예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고 예수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인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분만이 하나님이다. 마흐디가 아니다. 이슬람교의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라는 거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앞에 바로 보니까 이마와 오른손에다 그 표를 받지 마라. 이미 그 표를 받을 때도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다 올라간 게 아니라고. 모든 성도가 은혜로 7년 환란제로 올라간,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환란체에 들어갑니다. 다. 우리도 666벽 칠 때도 있어요. 살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 알곡 성도가 착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 언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시간까지 복음 전파는 두 증인에 의해서 계속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증인으로 세우잖아요. 구약에도 증인을 세울 때는 2-3명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증거가 그 마지막 주자에서 마칠 때까지 계속 가는. 그래서 아마 이 42달이 아니 1260일이라는 이 두 증인의 증인이 끝나는 날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휴거시키는 그 근방까지를 지칭하는 짐승이 출현하는 그 순간까지가 아니겠는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꼭 3년 반. 물론 이 두 증인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 가지고 3년 반 동안만 일할지는 몰라. 그러나 좌우지가 이 복음 전파는 그때가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때 짐승이 딱 올라오면 이때부터 5째 나팔이다 이게. 5째 나팔 때. 그게 영기 9장이 딱 나오니까. 그래서 5, 6번째 나팔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같이 다 참여한다. 그때가 인을 치는 기간이다. 인을 치는 기간이다. 그래서 그 인을 칠 때에 그때에 내가 인을 쳐야 된다 할 때 안 쳐서 결국에 죽임을 당할 자들이 있어요. 14장에 보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가지고 구름 속에 오셔가지고 낫을 출수해서 14절 16절까지 곡식을 딱 출수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자들이 누구인지를 15장에 말하고 있고 이 올라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은 주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올라간 자는 알곡이라고 표현하고요. 남아있는 자들은 포도주의 틀에 밟힐 자라고 얘기해요. 땅의 포도송이라고 피에 굶주려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 땅의 포도송이라고 표현하는데 땅의 포도송이를 짓이겨버리는 심판이 7개의 대접 심판이에요. 이것이 16장에 나와요. 15장은 올라간 그 추수돼서 올라간 익은 곡식을 15장에 표현하고 있고 16장에는 남겨진 사람들 땅의 포도송이를 어떻게 심판하는 것인가 이것이 16장에 나와요. 그 땅의 포도송이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려. 근데 7대접을 보니까 7대접에는 뭐가 있느냐? 음료를 심판해. 이 음료는 세상과 짝한 바람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은혜로 7년 환란제로 올라간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알곡만 올라가는 겁니다. 알곡만.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아요. 나하고 결혼하자고 약속했어요. 결혼하자고. 그러면 그 결혼 날짜에 순결을 지켜야지. 바람나서 다른 남자하고 바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오냐 너희 신부니까 내가 은혜로 너를 구원하마. 택도 없는 이야기요. 믿음의 지조를 지켜야죠. 잘못되었으면 빨리 회개해서 자기 옷을 빨아서 예수의 피로 빨아서 정결케 만들어야지. 믿는다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지만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따라가고 싶은 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저는 지금의 시대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사시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은 누구도 말 안 들어. 자기가 유튜브 딱 보고 결정하잖아요. 내가 누구 말을 들을 건가. 이제는 담임 목사도 쓸데없는 시대가 됐어요. 다 누구 말을 들을 건가. 유튜브 들어보고 다 결정하는 시대예요. 자기의 소른 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놔뒀다가는 다 순교당해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딱 불려오는 것이 7번째 나팔을 딱 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알곡 성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알곡 성도가 올라가서 어떻게 했냐, 제가 어제 오후 찬양 예배 때 요건 좀 제가 약간 잘못 얘기한 게 있는데요. 그럼 올라가서 공중에서 있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때 어디로 가느냐, 그 성도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성도들이 받을 대환란의 기간은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은 성도들이 다 받아요. 전반부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5번째, 6번째 나팔, 그 대환란의 전반부 쪽에 속하는, 내가 전반부라 표현한 것을 임의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에는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무적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 육류표를 취하가는 시작인데, 그때 42달 동안의 6째 나팔까지는 다 성도들도 있어요. 믿음 좋은 성도들도 알곡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7번째 나팔 때 휴거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다, 이것도 틀린 거고, 그 다음에 환란 후 휴거다, 전반적으로는 맞지만 그래도 은밀하게 그 7번째 나팔, 그러니까 대환란 후반부, 완전한 후반부는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전에는 어떻겠냐, 그러면은 넷째 나팔까지 지구의 역사가 계속 왔어요. 그래 넷째, 첫째, 둘째, 셋째, 나팔까지 왔는데, 이런 것들은 1260일 42달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이고, 12장에 보게 되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자식을 낳는데 그 예수님이죠. 그걸 죽이려고 하니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양육받는 기간이 1260일, 한때와 두때 반때라고 12장 6절과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계속 양육을 받을 수 있어. 그때까지는 지금 이렇게 양육 받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자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있는 거고요. 두 증인이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이 넷째 나팔까지다. 그리고 짐승 출현되면 그때부터 진짜 환란이 시작된다. 그래서 저는 대환란을 5, 6, 7번째 나팔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고요. 이거 누가 이렇게 정의한 사람도 없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드디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쫙 갈라지는 거예요. 휴거 받을 성도와 남겨질 성도와 불신자들로 위아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는 성도를 알곡 성도로 가는데, 휴거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거기에서 있다가 재림의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할 때 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5장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곧바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잠깐 얼굴 뵙는 거예요. 공중에 올라가서 구름 가운데 주님을 이렇게 보는 것은 잠깐, 주님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마중 나가지고 주님 마중 오신 것 같잖아, 느낌이. 그래서 주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럼 주님이 너희들의 수고와 눈물과 걱정을, 너희들의 수고를 내가 눈물을 다 한다. 잠깐 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보좌 앞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얼마 또 3년 반이지만 꼭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거기서 왕노를 하다가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7개 대접이 끝난 뒤에 있는 거잖아요. 또 그 동안에 또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은 그 7 대접이 끝난 다음에 오는 거니까, 그때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 두 무리의 그룹을 군대로 데리고 지상 쪽으로 와서 이 용, 짐승, 거짓선과 한패가 되어 있는 아마겟돈 전쟁, 곡과 똑같은 전쟁인데, 이 전쟁에 땅의 왕들과 대적하는 자들을 한 번에 없애는 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라는 거이고, 땅의 포도송이는 불신자와 음료 성도들인데요, 지상에서 7 대접 재앙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음료는 마지막 대적 7번째 대장 때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아직도요 구원받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남겨줘도. 그
가짜 성도였다가 이때 깨닫고 회개해서 정말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 이때도 구원받을.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완전히 세상을 아마겟돈 전쟁을 끝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남겨진다 할지라도. 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그 공중에 올라온 성도들 14장에 알곡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15장에 딱 나와요. 그것부터 살펴보고 환난의 날이 감해진다는 의미의 전체 의미를 자, 딱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5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이게 마지막 재앙이죠. 일곱 대접 심판이니까 이게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16장에 나오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7개의 대접 심판이 나와요.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은 14장 17절부터 20절 요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는 요 포도송이에 대한 심판, 이거 16장에 나오는 것이고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이 곡식, 익은 곡식, 땅의 익은 곡식의 추수로 올라간 자들은 15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들의 모습이, 이들이 어디로 갔나, 공중에만 있는 것인가, 어디에 있는가가 딱 답이 나왔어요. 자, 2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이들은 누구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유리 바닷가, 불이 섞인, 천국에 가면요 그 불이 구약에는 불처럼 보이는데요, 신약에는 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는 물이나 불이나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는 이글이글 불탔잖아요, 보좌 자리에. 옆에 보면. 그냥 신약에는 생명강이 흐른다잖아요. 물이 불이고 물이 불이에요. 근데 그 불은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고 물은 생명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 수준을 맞춰줘서 보여지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입니다, 이곳은. 그러니까 공중으로 올라가서 구름 속에 주님을 영접한 알곡 성도들이 거기에 머무르 있다가 대접 심판하는 거 다 지켜보고 있다가 아마겟돈 따는 게 아니라 인사만 하고 천국으로 쏙 들어간다. 기존의 성도들, 천국 왕노를 하는 성도들, 7,000년 동안 하늘에서 공중에서 왕노를 하는 공중이 아니라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그리 들어간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들어간 자들을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다. 이들도 환난을 어느 정도는 통과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겼으니까. 순교자들도 있겠죠, 이들 중에는. 그래서 그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겼다. 이것은 뭡니까? 이 짐승이 666 표를 칠 때 알곡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겼다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환란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안전하게 생각하다가 큰 낭패당할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음을 각오해야 돼. 5째, 6째 납할 때 만약에 우리가 그 대상이 된다면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그걸 대비해야 돼. 그렇지 나는 전혀 이런 짐승표하고 상관없이 나는 천국, 짐승표하고 상관없이 나는 7년 환란들에 올라간다. 그거 없어.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환란을 통과하는데 그러나 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짐승의 그 바다를 건너서, 그래서 유리 바다라고 부르는 그 짐승의 바다를, 그 빗박하는 바다를 건너서 이제 어린 양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어린 양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그러니까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세상 모든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돼서 그가 왕으로 통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 왕국이 완전히 다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고 공중으로 알곡 성도가 올라가고 이 땅은 다 집에서 대접으로 딱 치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이 직접 이제 치는 겁니다. 그전에는 천사들을 시켜서 쳤지만 주님이 직접 다 관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의 왕이시여 당신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우리는 올라왔잖아. 그렇죠?
알곡성도 올라왔잖아. 의로운 일이 나타났어. 그 아래 사람들,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 세상과 짝한 사람들은 치는 거죠. 대접 심판으로. 만국이 이제 나중에 끝나게 되면 주께 경배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제 들어갑니다. 요 마태복음 24장 그 대환란의 날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나 일곱 번째 나팔이 대환란의 날이에요. 다섯, 여섯 번째는 대환란이 좀 비교적 전반부고, 일곱 번째 나팔은 너무나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 환란을 계속 채워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때 큰 환란, 이게 대환란이란 말이 한자로 큰 환란, 대환란이 있겠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슬람 세계가 전 세계 절반의 인구를 차지할 것이며 거기에 경제를 주관하는 자, 전 세계를 차지해서 그 사람을 따르지 않는,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 종교는 자기 형제가 예수 믿는다고 세례 받으면 죽여버리잖아요. 그래도 이것은 명예살인인가? 종교적 무리하고 인정을 해줘요. 그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아요. 내가 오빠인데 내 여동생이 예수를 믿어 지금 이슬람교에서 이슬람을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죽여버려도 살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 세계를 이슬람이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여버리지.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은 없다. IS가 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다 예표였죠.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지금 하마스가 목 잘라 죽인 거 다 예표인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않는다, 단축시키지 않는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대환란의 날들을 단축시켜 준다. 그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31절에 보니까 저가 그분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 저 끝까지. 그러니까 알곡 성도잖아요. 휴거대에 올라갈 성도들, 이게 택하신 자들이야. 그 날들을 택하신 자들, 알곡 성도들을 위하여 그 날을 단축시킨다. 그러니까 다섯째, 여섯째 나팔에 이 환란체에 들어가서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순교당한 게 있지만 이렇게 하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너는 그 순교적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고 주님께 목숨을 바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에 안 있어도 되겠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가차가는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한다는 것이 휴거를 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날들을 감해주지 않는다면 이 육체를 다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못 죽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있으나 대환란은 반드시 통과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훌쩍 올라간다. 7년 환란대로 환란 안 받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환란치하에 견디지 못해서 주님 부인할 자 많을 거예요. 우리는 죽을 각오해야 돼. 만약에 이때까지 간다고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해야 돼. 죽을 각오를 하고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 때가 되면 너는 이미 나를 위해서 목숨을 이미 바쳤으니 마음이 다 됐으니 올라와라. 할렐루야. 이거 휴거예요. 이거 휴거. 휴거는 이게 그 신앙의 지조, 그 다음에 깨끗해서 귀신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인 거지, 모든 믿는 자들이 은혜로 다 휴거된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걸 알고 우리는 순교적 믿음을 날마다 소유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핍박을 당해도 견뎌내는 것이고, 진짜 우리를 목 잘라 죽인다 그런 상황이 있어도, 제가 그랬잖아요. 15분 참으라고 예전에 제가 자꾸 그런 얘기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15분을 참으면 이 써는데 몇 분? 15분 정도는 뭐 1분도 안 걸릴 수도 있지만 길게 잡아서 15분 정도만 참으면 된다. 그래서는요, 고난을 견디는 연습을 제가 많이 해요. 고난을. 왜요? 15분 동안 썰 때 참아내야 되잖아요.
참아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고난을 견디는 연습을 저는 많이 합니다. 몇 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저는 고난을 견디는 체험을 합니다. 이렇게 일부러 내가 과연 얼마나 참을 수 있나, 얼마나 이 고통을 참을 수 있나, 다 이렇게 합니다. 왜요? 그래야 아니 이 앞장선 사람을 이 사탄이 좋아하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살려준다면 살려주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복음을 정난하게 전하는데 뭐 이렇게 쉽게 건너가겠어요? 근데 어차피 뭐 우리가 지금까지 와서 산 것도 주의 은혜로 살았는데 내 목숨 주님 앞에 하나의 제물로 바친다는 거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그날을 잘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의 대환란 안 받는 거 이거 속지 말고 환란 온다. 그 견뎌야 된다. 그때는 우리가 들어간다. 환란 안에 들어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같이 갈 때가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때까지 잘 참고 귀신이 없고 성령 충만 받으면 꿈과 환상으로 이리 피하라 저리 피하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보호받다가 다섯째 여섯째 보호처에 보호로 받다가 그러나 주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올려보내는 거니까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 그리고 휴거 그때 우리가 주님을 꼭 배우고 정말 공중에 와 계시는 그분을 배울 수 있다. 그 전에 죽으면 바로 천국 가겠지만 공중에 와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세대가 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때를 잘 대비해서 믿음 지교를 잘 지켜가시고 회개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가 가까워오고 있음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때가 되길까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가 우리가 점검하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점검하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회개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므로 내 가문들의 저주를 끝내고 그들을 다 구원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한 내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이 사명을 우선 이루게 도와주시며 회개정보 연구소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도움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